배드민턴 채를 가져왔는데요. 운동은 뭐 각자 보시는 건 있으시죠. 경기 관람하려고 해도 약간의 식견은 필요합니다. 룰도 알아야 되고 아직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근데 이제 내가 직접 하면은 훨씬 이제 세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잘하고 싶다, 잘한다 그러면 엄청 세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생활체육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잘하려면은 배우고 관찰하고 내가 저렇게 변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훈련하는 게 필수인데 다 모든 운동이 다 그런데 배드민턴을 크게 라켓을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하나는 이렇게 잡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잡는 게 있습니다. 안 배우면 대부분 어떻게 잡죠? 네,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칠 때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이렇게 면이 보입니다. 왜 그래요? 공을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공을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공을 칩니다. 근데 원래 배드민턴은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안 맞잖아요, 공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치는 거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고 치는 거고,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서 이게 한 바퀴 돕니다. 돌아서 어떻게 오냐면은 날로 옵니다. 날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다가 맞는 순간에만 딱 펴지고 이렇게 꺾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이렇게 섰다가 원래 날로 왔다가 날로 섭니다. 그래야지만 파워가 팍 실려가지고 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손목하고 라켓이 계속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잡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비할 때 계속 이게 도는 거예요. 수비할 때, 공격할 때 다 잡는 방법이 손 안에서 계속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때리면 어떻게 하죠? 이거 이렇게 팔로만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앉아가지고 당연히 다리 스텝부터 발목 해가지고 허리를 돌려야 되고 어깨를 써야 되고 그리고 손목을 꼭 써야 됩니다. 손목을 안 쓰면 세게 때리는데 땅에 콱 꽂히는 사람들이 있죠. 손목을 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리고 다 해서 딱 치는데 여기 이제 가자 배드민턴장에서 잘 치는 분이 가르쳐 주겠다고 하더니 저보고 왼손을 왜 그렇게 쓰냐요. 그래서 모든 몸을 쓰고 전신을 써가지고 오른손으로 세게 쳤는데 왼손을 왜 그렇게 하느냐요. 칠 때 왼손도 써야 됩니다. 왼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손을 올리는 이유가 반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다가 내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습관이 이렇게 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기 전에 이제 제가 왼손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른손으로 치고 허리 돌리고 다리 쓰고 발 쓰고 다 쓰는데 왼손까지 써야 돼? 근데 왼손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왼손 쓰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탁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왼쪽으로 오는 건 다치기 되게 어려워하세요. 오른손잡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배우면은 왼손도 굉장히 이제 세게 칠 수 있어요. 멀리. 안 배우면은 안 배우고 한번 해보세요. 안 배우면 초보자들은 왼손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저 정도로 이렇게 제가 하고 치면은 배드민턴 실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을 초보자라고 그럽니다. 잘 치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치는 사람들을 초보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이론이 아니라 어느 정도가 아니라 몸에 완전히 체득이 돼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그 자세가 나와.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동호회 활동을 좀 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양시에서 하는 그 배드민턴을 하러 가는데 제가 거기서는 제일 잘 칩니다. 아주 초보자기 때문에. 그럼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치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배드민턴 너무 좋아하고 막 잘 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 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손목 못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럼 제가 이렇게 해야 되고, 스텝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맞아요. 얼마나 잘 대답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치는 거 보면 똑같아요. 근데 왜 똑같은지 아세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다가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 봅니다. 이렇게 쳐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치는 것보다 더 못 치네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해봤다가 에이 더 안 되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시도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보다 더 안 돼. 그러니까 에이 구간이 명간이다. 이러면서 난 모르겠다. 옛날 하던 대로 난 할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봐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신앙생활도 똑같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은 생활 중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교회 올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잘하는 거, 정말 잘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구나 알려주면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변화를 시도합니다. 변화를 시도하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더 안 되네. 이렇게 더 힘들어 이거. 예전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도 계속 해야지. 이렇게 몸에 배워야지 이제 딱 이거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안 편해. 안 돼. 그러니까 에이 옛날 게 낫다. 그래가지고 그냥 난 옛날 믿는 대로 믿을란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진짜 잘 치고 싶으면 여러분 배드민턴 별로 안 치고 싶으니까 이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잘 치고 싶으면 조그만 거 팁 하나를 알려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백을 이제 제가 멀리 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연습을 했는데 그 백으로 쳐도 멀리 날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력이 업되는데 진리가 그래요. 진리가 진짜로 생명의 삶과 관련 있는 거는 아주 작은 거 하나만 알아도 저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 마음에 새기고 안 돼도 그렇게 해야지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바울이 내가 전해받은 것이 무엇인가, 시편 16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이럴 때 부활 다 아는 건데 굳이 시편 16편이든 아니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이제 대충 아는 거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충 알지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알고 싶어야 돼요. 실제로 뭔가를, 그건 운동만이 아니죠. 내가 사업을 해야 돼, 내가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 모든 것을 실제로 해보면은 악기를 연주해 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해요.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든단 말이에요. 네. 저희 나라가 축구가 얼마 전에 요르단에게 충격패를 했습니다. 왜 패했을까요? 손흥민도 있고 우리나라에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왜 요르단한테 패했냐면은 사실은 한 끗 차이라서 그래요. 근데 그게 또 엄청난 차이예요. 연봉 받고 돈 받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사실은 정말 많은 차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디테일한 그런 차이들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거나 컨디션 조절만 잘 못하고 이래도 사실은 거꾸로 지는 겁니다. 그럼 그 차이가 작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하는 거하고선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고 다 당연하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의 설교를 사실은 그렇게 제가 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당연히 보면은 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장사됐다, 부활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관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이 다르구나. 손흥민은 저래서 다른 거구나. 엄청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축구하는 선수들은 다 똑같이 공 차고 달리고 체력 운동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도들이 다르게 전했고 그들이 다르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큰 덩어리에는 다 같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전했지?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이나 성경대로 했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본문을 실제로 구약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부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니 왜 구약에서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었을까? 아유 참 안 된 사람이야. 여러분 구약에 읽어보세요. 그게 부활로 보이나? 그게 십자가로 보이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성령이 오시자 그게 와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성경이 말씀했구나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 구약에 가서 읽어보면은 그렇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못 알아듣는 것이 사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적인 이해 수준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제가 보면서 베드로의 첫 설교와 너무 같다는 것이 저한테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제 고정관념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처음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라고 했을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서 그게 한 50년 경에 처음으로 쓰여진 이제 서신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68년까지 이제 쓰는데 바울이 전한 처음에 어떻게 전한지 보면 서신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첫 복음의 내용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두 군데인데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9장. 근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든 갈라디아서든 한 50년이나 그 이후에 이제 기록된 걸로 보는데 사도행전 9장은요 한 15년 전에고 35년경이고 그리고 이 13장은 한 44년경인데 훨씬 초기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9장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예전에 그 서목사님이 이거 막 놀랐다면서 한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회심하자마자 다메섹에서 9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합니다. 20절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구약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장에 바울이 처음 회심하고 전한 것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29절부터 31절에 전승된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라고 전승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9장하고 1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복음의 정의를 아시죠? 가장 정확한 정의가 복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의 메시아적 행위예요. 근데 이미 이게 9장에서 나오고 이게 13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초기부터 이렇게 발전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장 완전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게 점점 발전이 됐느냐? 아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럼 우리도 발전해야 되나? 신학자들이 발전시켜 가야 되나라는 것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순절 처음부터 바울도 믿자마자 처음부터 회심하자마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들이 처음 전했던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발전해서도 안 되고 축소돼서도 안 되고 그 원형 그대로 영원한 복음으로 선포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전한 복음을 보면 시간으로 줄이면 이제 13장 17절부터 22절은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구속사를 다룹니다. 그럼 이것도 되게 탁월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을 딱 설명할 때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중요한 것을 탁탁탁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거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까지 오면서 바울이 하고 싶은 건 13장 23절이죠. 한번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나단 신탁을 말하는 거죠. 다윗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말한 이 구약의 복음대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한 대로 오신 구주는 구원자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가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했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했을 것이고, 그 본론의 내용이 전성된 복음인데 이게 베드로가 한 것과 너무나 비슷해요. 첫 번째는 성경대로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요. 우리 13장 27절부터 29절 한번 여기 앞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셨으나. 네. 이들이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잘 알고 있었어요? 여기 외웠어요. 외우고 있어요. 물론 전체를 못 외우겠지만 중요한 구약은 선지자들의 말을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외울 정도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선지자들을 말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계속 유대인들이 외울 정도로 알지만 매주 외우지만 몰랐다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도 해당될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너무 다 외우고 있고 다 가르칠 수 있지만 알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외우지만 안식일마다 그렇게 외우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해서 뭘 했어요? 예수를 정죄해서 선지자들의 말대로 예수님 고난당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3장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바울이 13장 성경대로 죽으신 그리스도와요. 베드로가 3장에서 성경대로 죽으신 그리스도가 보시면 똑같습니다. 내용이. 둘이 똑같이 전하고 있어요. 장소도 지금 시기도 다른데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사되셨다가 이제 무덤에 두었다가 한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현현하심에 대해서도 너무 똑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3장 30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2장 30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똑같죠?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들이 정인이다. 이게 바울은 자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증인이다. 부활과 현현하심에 대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동일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도 동일한데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살렸다는 내용. 이건 제가 지난주 설교했으니까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예수를 일으키셔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 부분은 이제 추가를 했는데 부활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동일하게 시편 16편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기억 안 나시면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왜 16편이 이게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지를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2장에 있었던 그 탁월한 설교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강림한 날부터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오시고 막 성경을 많이 연구했더니가 아니고요. 그날부터 그렇게 전했고 바울이 그날부터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사도들이 구약을 어떻게 전했는지 알죠. 구약의 복음을 쭉 얘기하고 구속사를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성취했고, 근데 그리스도가 뭘 성취했다고 말을 해요? 그럼 그리스도가 성취한 거는 치유와 표적도 사실 성취한 것인데 초점은 죽으시고 부활하사 생명 주는 그리스도라는 걸 초점으로 구약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만 그러느냐? 이고니온에서도 동일하게 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아서 이고니온에 갔는데 그때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후토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한번 말을 했으니까 이전과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만 그렇게 전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 그 앞에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 앞에 다메섹에서도 그렇게 전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고니온에서도 또 루스드라에서도 계속 이렇게 전승된 복음을 바울이 전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복음을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참고로 이제 갈라디아는 그 두 가지 주장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1차 전도 여행에서 지금 오늘 13장에 전하는 이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남갈라디아기 때문에 뭐 남갈라디아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 북갈라디아다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바울이 13장에서 선포한 전승된 복음이 크게는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에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너무 이상하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런 이상한 일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바울이 우리가 전한 복음이 뭐예요?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13장에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시고 전승된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자꾸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라도 저주를 받아요? 우리 바울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했다가 20년 뒤에 바울이 다른 복음이 좀 있었어 이렇게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물론 베드로도 그리고 천사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럼 순도가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빔밥은 순도가 안 중요한데 순금은 순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는 복음은 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한 다른 복음은 뭐 이만희를 믿어라 이런 거예요? 바알을 믿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굉장히 유사하고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복음을 다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구원도 믿고 죄사함도 다 믿고 근데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뚱한 게 아니라 순도를 흐린 걸 말하는 거예요. 섞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여기서 저주를 받는 것은 그래서 복음은
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디아서의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를 섞은 걸 말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순도를 양보하거나 타협하면 안 된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서 바울이 타협할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은 순수성과 순도와 세밀함과 구체성이 매우 분명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말한 복음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사도행전의 비밀 때문에 그래요. 교회 역사상 지금도 늘 도대체 사도행전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걸 늘 궁금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의 그 교회나 4장의 교회나 바울의 전도 여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신기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막 박해로 흩어지면 막 박해받아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나.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막 예루살렘을 도와주질 않나. 바울과 바사바를 파송하고. 근데 이게 무슨 대단한 시간이 걸리고 특별한 몇 사람만 그러면 늘 역사상 그런 일은 있었는데 너무나 보편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초월하는 기쁨과 능력과 충만함이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가능한가는 계속 이제 모든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핑계를 찾을 수 있는데 사도들이 있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베드로가 계속 예루살렘 교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뭐 강력한 놀라운 교회가 됐나 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되면서 뭐가 달라지냐면요. 바울은 계속 떠나요. 그리고 핍박 때문에 어떤 곳에는 정말 너무나 짧은 기간, 몇 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머물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제자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 교회가.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어느 교회도 다 연약함이 있지만 오늘날에 비하면 분명하게 너무나 놀라운 신앙생활과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13장 52절에도 보면 박해로 이제 사도들이 떠나잖아요. 그럼 박해받아서 떠나면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몇 주인지 몇 달인지 모르지만 몇 주 몇 달 지난 다음에 바울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렇게 장로가 쉽게 세워지는 건지,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는데 거기 교회가 계속 존립하고 박해 가운데서 세워져 갑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를 했을 때 한 가지는 물론 성령께서 증거하시죠. 근데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무 복음을 막 전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성된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고, 또 한 요소는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어떻게 전했는지가 굉장히 잘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또 어떻게 들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는 아주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근데 여러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뭔지를 이제 우리는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전승된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그렇게 전했는데 너희는 그 말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그때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걸 알면은 사도들이 떠나도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게 관점이 열어지면요, 사도들이 떠나도 계속 성경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구약을 보는데 이게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왔는데 이 성경이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계속해서 사도들이 떠난 후에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신약이지만 신구약 성경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누군가 잘 가르쳐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성경에서 내가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한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관점들, 제가 이제 들었던 관점들은 이런 거예요. 당연히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의 행전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다 주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교회의 시작이면서 교회 역사가 굉장히 잘 나오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교 행전이라고도 하죠. 어떻게 복음이 계속적으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잘 나와요. 온누리 교회를 개척한 하용조 목사님이 바로 그 교회라는 모토로 사도행전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도행전으로 바로 그 교회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온누리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신학교 때 굉장히 감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그 막 온누리 경배와 찬양할 때 막 선교사 때 1000명인가 파송 막 이랬고 무슨 선교사를 1000명이나 파송할 수가 있겠어. 네, 여러분 그 온누리 선교에서 거의 1000명을 파송했습니다. 실제로 놀랍죠. 한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이 너무나 탁월한데도 놓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뭐냐 하면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그 복음이에요. 바로 그 복음을 성령으로 전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고 바로 그 교회가 세워졌고 바로 그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성교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용조 목사님이 이거 말고는 다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열매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이 선명하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사도행전을 읽을 때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설교는 너무 평범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전하는 복음하고 같은 내용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날하고 너무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대로 죽으셨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들었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이렇게 성경대로 우리가 죽었어. 근데 여러분 장사복음을 성목사님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목회자들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대로 부활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부활했다 이 말은 하죠. 이 말을 아니라 어떻게 어떤 성경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부활했나가 사도들은 계속 그거를 어디 가나 그걸 중심으로 전했는데 오늘날에는 그게 정말 포인트가 되고 중심이 되나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것을 통해서 생명 주는 복음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처음 전했던 그 복음하고 지금은 상당히 달라져 있어요. 전혀 다른 건 아닙니다. 근데 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근데 순도가 중요한 걸로 치면은 사도 때 그 순도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불순물이 많이 껴 있다라는 거예요. 대충 비슷하지 않냐? 네, 대충 비슷합니다. 근데 대충 비슷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운동할 때 실력은 천지차입니다. 대충 비슷하면 실력은 천지차예요. 연봉도 천지차입니다. 네. 저랑 안세영이 세계 1위 너무 잘합니다. 배드민턴을. 세계 1위 하기 어렵습니다. 한 20년 만인가 우리나라에서 1위가 나왔어요. 저랑 비슷하게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칠 줄 알고 다 서브도 하고 드롭도 하고 다 합니다. 저랑 안세영이랑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순도로 치면 천지 차이죠. 예. 여러분 축구 차실 줄 아시죠, 남자분들? 손흥민이나 나나 뭐 우리 이름이 얼마나 잘 차요, 그렇죠?
비슷하죠, 그렇죠? 비슷하게 보면 다 비슷합니다. 드리블도 하고 골도 넣고 수비도 하고 다 해요. 제치기도 하고. 크게 보면 다 비슷한데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데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하고 내가 아는 복음이 크게 보면 비슷하죠. 십자가, 부활, 죄사함,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비슷한 건가? 아니면 디테일하게 너무 다른가?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결과는 시합해 보면 안다는 거죠. 예, 제가 안소영 선수하고 배드민턴 하면 제가 몇 대 몇으로 이길까요? 질까요? 아마 21대 0으로 아마 질 겁니다. 비슷한데요. 경기해 보면 한 점도 못 얻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비슷하지 않은 걸 알죠. 사도들의 신앙과 오늘날의 나의 신앙의 그 결과를 보면은 그게 비슷한 게 아니라 좋게 보면 비슷하지만 하늘과 땅 차이구나. 아는 게 믿는 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복음을 압니다. 누구나 생활체육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비슷하지 않냐 그러면 바울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교회인들 바울 당신이 전한 복음이랑 우리가 좀 그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와가지고 좀 복음 율법에 대해서 좀 들어가지고 그거 조금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했는데 바울 당신이 전한 거하고 우리가 믿는 거는 비슷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막 화를 내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왜 자꾸 그거를 같은 것이라고 비슷하다고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잡고 치면서 맹훈련을 해보세요. 안선영 선수처럼 맹훈련을 죽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들은 한숨을 쉽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잡아서는 죽어도 밤새 천년을 연습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말하는 거는요, 너희가 선명하고 분명한 그 복음의 터 위가 아닌데 계속 성경 읽고 연구하고 하긴 해요. 나아지는 건 사실인데 바울이 보면은 한숨이 나오죠. 아니 어떻게 그 자세에서 그걸 그래서 연구해서 어쩌겠다라는 거냐 지금. 그래서 그게 기초가 잘못됐는데 밤낮 그렇게 연구하고 기도해서 어쩌겠다라는 거냐라고 바울이 이미 이제 터득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방식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럼 바울과 베드로가 전했다라는 건 뭘 뜻합니까? 베드로가 1장부터 12장, 바울이 13장부터 28장입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 전체가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령행전, 교회의 역사, 성교행전, 이 모든 것은 이 복음으로 세워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바울이 말한 우리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복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해할 수 있죠. 사도들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조차 15장에 가면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바리새파 출신이었던 믿는 자들이 그거 복음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 뭐 지금은 사도들도 없고 그렇죠. 베드로도 없고 더 당연히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거는 사실이에요. 바울도 처음부터 전승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기초고 중심이고 터와 기둥이에요. 근데 이게 분명하게 체득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모든 운동과 또 모든 악기나 모든 것의 그 가장 기초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열심히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도 터라는 것으로 반석 위에 져야 되고 아니 모래 위인데
그렇게 잘하고 엄청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뭐 하느냐라는 거예요. 터가 일단 분명해야지 그 다음에 노력이라는 것이나 그 다음에 공을 들인다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고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지금의 차이는 바로 그 복음의 차이예요. 물론 성령 충만함과 사도들 같은 리더도 차이지만 전승된 그 복음의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아는 복음과 생명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 게 힘듭니다. 동호회만 가도 저는 제가 모르는 거를 알려줘요. 이렇게 치면은 목사님 뭐가 잘못됐어요. 자세가 이상하네요. 전혀 저는 제가 그렇게 쳐요?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있어요. 그렇게 칩니다. 찍어서 이제 동영상 보여주면 그렇게 치고 있죠. 정말 작은 기술도 기쁘게 듣고 마음에 체득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바로 그 복음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차이인데 그것은 존 웨슬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대학 다닐 때 막 홀리 클럽도 만들어서 얼마나 거룩하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됐고 미국 인디언들에게 이제 선교사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여정을 다 지난 다음에 어느 모임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어줬습니다. 서문이고요, 읽어줬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읽으면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서문을 읽었으니 무슨 뭐 어마어마한 무슨 풀이가 있거나 그랬겠어요, 그렇죠? 원래 책에 서문이라는 거는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서문을 읽어주는데 웨슬리가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전혀 모르던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니죠. 다 아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죄상을 받고 이롭게 되는 의에 대해서 너무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날 웨슬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교구 삼아서 그렇죠? 그의 삶도 복음 전파도 사도들처럼 그렇게 전하는 삶이 되어졌어요. 사실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차이는 그게 가장 큰 차이이기 때문에 웨슬리가 다른 복음을 몰랐던 걸 들어서가 아니라 늘 들었던 그 복음이 성령으로 알아지는 그날 사도행전이 그의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음을 하나님 성령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몰랐던 것도 알아야 되고 알고 있는 것들도 성령으로 그렇게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갑니다. 이 찬양이 모르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아는 것도 정말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찬양 위장이 거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되 특별히 정말 바울의 그 말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순도 100%의 바로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신 그 사도들이 전한 그 전성된 복음을 성령으로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생명과 성령 충만함과 기쁨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며 세상을 이기며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갔던 하나님 바로 그 복음이 오늘 우리가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이 알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사도들도 웨슬리도 하나님 알지 못하였습니다. 성령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이 선포하신 전승된 복음을 들을게 하시고 또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터와 기둥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밝히 생명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도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만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생명 주는 그 복음이 하나님 우리가 보고 만지고 선명하게 성령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충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겸손히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가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전했던 바로 그 복음을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순절 그날에 베드로가 전했고 부활의 주를 만난 그날부터 바울이 전한 그 영원한 복음, 하나님 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웨슬리가 성령으로 알았던 그 복음을 우리가 성령으로 알고 누리며 전하게 성령님 저희들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식 교제와 셀 모임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 소풍 잘 다녀오셨고요. 네, 오늘부터 또 신정아 전사님 사역하는데 교사들과 다음 세대 위해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번 주 한밤의 기도회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데 우리 김혁 목사님 말씀 전하 주시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변두리 대안학교를 하는데 저희 교회 와서 한번 대안학교 강의도 했는데 다음 세대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사역을 잘 하고 계십니다. 네, 복음생명 주말 캠프가 1월 8일까지 목동에서 있고요. 새소식반이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12주 동안 복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정말 성령께서 근데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 마음 열어 달라고 또 기도는 저희가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네, 밑에 로드십 말씀 잔치가 6월 15일부터고요. 다음 주일까지 니까 카톡으로 저한테 개별 신청해 주시고요. 네, 저희 교회 이제 필수 과정이지만 또 한동안 좀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 자주 듣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 마음 주시는 분들은 이번에 신청하셔서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고요. 네, 일본 멕시코 사역도 이제 5월부터 이제 6월이죠. 지금 6월 7월에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 주시면 후원에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고 식탁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또 연약함으로 그럴 힘조차 소망조차 없는 이들에게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